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내 삶이 은혜의 땅이 되게 해달라는 주제로 6가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임했던 모리아산이었고, 두 번째는 회복의 시작이었던 베들레헴이었고, 세 번째는 슬픔과 죄악을 씻어내는 요단강이었고, 네 번째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광야였으며, 다섯 번째는 회복과 재충전의 길갈이었고, 여섯 번째는 사명을 회복하는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눈물도 고통도 없는 저 영원한 본향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후회와 또 죄로 인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시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구원받은 우리를 주님의 증인으로 세워서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날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에 그날이 주님을 외면하고 여전히 세상에 물들어 죄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날이겠지만 믿음을 끝까지 지킨 우리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 물들어 살지 말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라는 거죠. 여러분, 그날이 되면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죄악으로 더러워진 처음 하늘, 처음 땅, 그리고 바다는 다 사라져버리고 다시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요한은 그때 우리가 가게 될 새 예루살렘, 바로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밑으로 쭉 읽어보면 천국은, 거룩한 성 천국은 12대문으로 되어 있고 그 문은 모두 진주로 되어 있답니다. 그 성은 네모 반듯하며 성곽은 벽옥으로, 성은 금으로 되어 있고 모든 길은 황금길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 이렇게 천국을 이렇게 설명하니까 우리 중에도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천국을 화려하고 금은보화가 가득한 곳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천국에 가고자 하는 이유는 그곳이 금은보화로 되어 있어서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천국이 초라한 초가집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천국에 가고 싶은 이유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천국이 황금길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당시의 세상 사람들은 그 화려한 로마 제국을 부러워하며 살았는데 로마 제국이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다 해도 천국의 아름다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이에 요한은 당시의 성도들에게 우리가 로마의 핍박 아래 눈물로 살아가고는 있지만 우리에게는 로마의 화려함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아름다운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금의 이 고통과 환난을 믿음으로 이기면 그런 천국에 들어가 해처럼 밝게 빛나는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것이라고 위로와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비록 풍랑이 부는 인생이지만 여러분, 그 풍랑을 두려워하지 말고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위로와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교우들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과연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정말 짧은 인생을 살다가 안타까운 인생도 있고 때로는 장수의 복을 누리며 살다 가신 분들도 있고 모든 인생에는 각자의 사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모든 인생은 결국 그 마지막 날을 맞이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는
이 나그네 인생길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내리는 결론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는 인생 마지막 날 주 안에서 죽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신기루 같은 세상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은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런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전도서 1장 2절 3절에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러면서 그 밑에도 보면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헛되며 손에 잡히지도 않는 바람을 잡으려고 애를 쓰는 것과 같이 허무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어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 채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고백처럼 손에 잡히지도 않는 바람을 잡으려고 애를 쓰며 이리저리 방황하고 헤매이다가 결국 공허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일에 귀하게 쓰임받다가 우리 인생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다시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가서 해처럼 밝게 빛나는 모습으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우리의 인생은 결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1절에 나온 것처럼 마지막 날이면 다 없어질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저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머리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걸 실제로 살아내는 건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오늘 우리도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고 있고 마지막 날이면 없어질 세상에 자꾸만 미련을 두고 욕심을 부리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의 종착점이 가까이 오면 예수를 믿었어도 두렵고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사십니까? 아니면 다 놓고 다 없어질 세상 바라보며 사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저리로 간다고 하니까 무작정 그 사람들을 따라 그 길로 걸어가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만약 지금 그 길이 저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길이 아니라 그저 이 땅에서 조금 더 좋은 것을 먹고 이 땅의 것을 조금 더 많이 가지기 위해 달려가고 계시다면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정신없이 달려가던 인생의 걸음을 멈추고 생명의 빛을 찾아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수정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덜컥 찾아오는 우리의 인생 마지막 날에 누구나 맞이하는 그날에 여러분은 큰 낭패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과연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어디로 수정해야 합니까? 그것은 여러분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소위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인생의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간 사람들의 그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아벨을 선두로 노아를 지나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과 모세 등 걸출한 믿음의 거장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이름을 다 기록한 후에 히브리서 12장으로 넘어가면 결론적으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우리에게는 구름처럼 많은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또한 그들처럼 인생의 길을 믿음으로 완주하려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나를 운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악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오직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짓는 인생, 바로 여기로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수정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을 소유하는 참된 믿음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을 소개하자면 단연 사도 바울을 꼽을 수가 있겠죠. 사도 바울은 세상에 미련을 두거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인생에 대해 고민하거나 주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는 인생의 선택과 갈등의 상황 속에서 늘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지요.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자기가 가야 할 인생의 방향과 종착점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는 그의 인생의 종착점에서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했고, 그래서 그는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표대이신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질문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며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 인생의 표대이신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내 삶의 선택과 갈등의 상황에서 주저하거나 고민하지 말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말씀의 터 위에 주님과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처럼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믿음으로 확신에 찬 인생이 되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오직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내어드려야 안전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향한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설령 천국에 가봤더니 그 길이 황금길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곳에 날 사랑하는 주님이 두 팔 벌려 나를 안아주시면 그곳으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날에 그런 황금길에 눈길이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눈부시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런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천국은 누구나 갈 수 있지만 모두가 다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누구만 들어간다고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의 역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계시록 21장 6절에서 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누가 이루었다고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셨답니다. 여기서 알파는 헬라어의 알파벳 첫 글자이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잖아요. 그래서 이를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나는 시작한 일을 끝까지 책임지는, 그리고 완성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알지도 못했고 원하지도 않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에 시작하신 이가 알파 되신 하나님이시니까 마지막도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함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은 출발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매일매일의 삶 또한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으로 끝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지금은 처거칠고 무서운 세상 속에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내 삶의 새 일을 시작하신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이 세상은 다 사라지고 새하늘 새 땅이 이곳에 임할 때 거룩한 성, 저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십시다. 이 찬양 드릴 때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보도시리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영광의 주님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썩어 없어질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저 영원한 본향 새하늘과 새 땅 바라보며 사십시다.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